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오후 예배를 음악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중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으실 것입니다. 어느 책입니까? 시편입니다. 보통 이제 찬양 그러면 시편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편 한 편이 다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이 자체가 예배를 위한 찬양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렇게 시편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들이 꽤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그리고 찬양으로 만든 곡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이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편에는 시가 다양한 만큼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편 하면 또 떠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러면 보통 다윗을 많이 떠올리는데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들은 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시편 2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가 75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는 시편이 73개가 있고, 그리고 시편 2편과 9편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책들도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거의 반이나 쓸 정도로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은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온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간구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찬양 그러면 다윗을 떠올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는 그저 시골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 앞에 보면 바로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시긴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 그 아버지 이새, 그리고 다윗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무명의 그냥 시골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왕인 사울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왕인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 왕 초기에는 사울이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로부터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학정과 폭정을 일삼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울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올 때까지의 구조를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물론 그 전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나서 버림받은 왕과 새로 세움받은 왕이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보면 조현병 같은 정신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이 사울이 다윗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조현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적으로는 귀신 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딱 한 번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때 어떠한 부족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빨간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를 너무 환영하고 막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가 했는데 30분 있다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나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서 얼마나 그때 저희 단기 선교 팀원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조현병이나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상태. 그런데 이런 정신병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뭐 수술을 하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의학적으로는 정신병이 완전히 치료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울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서 이 사울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가 사이코다.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가 귀신 들렸다.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이게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울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들이 제시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수금을 잘 타는, 오늘로 치면 앙상블이죠. 이렇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과 이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왕의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해라. 그러면 왕의 마음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 봐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사울왕 앞에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왕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가정들을 생략을 하고 마지막 23절을 보면 다윗이 그 미치광이 왕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할 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사울의 마음의 병, 고통, 괴로움, 영적인 문제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사울의 상태를 마지막에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났다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지금 이 사울의 마음 상태가 기쁘고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까지의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병과 정신병과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울의 상태이고 상황이고 문제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윗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찬양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을 들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울왕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과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꺾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이 부활의 기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라바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숨을 쉬게 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막혀있던 문제들과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쉐카이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의 이름이 쉐카이나인데요, 이 쉐카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울 때, 성전을 가득 채울 때 그 쉐카이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득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마음 되어 찬양할 때 이 쉐카이나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매어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